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요, 자동차 헤드라일 오른쪽이 나갔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좀 어둡더라고요. 보니까 오른쪽 라이트이 나간 거예요. 이제 저거를 이제 바꿔야지, 교체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것을 전구를 사가지고 교체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바꾸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쉽게 하지 못한 것은 이 교체하는 것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딱 이렇게 보니까 나사가 3개가 있어서 저 3개 풀어가지고 얘를 떼가지고 교체하면 되지 해서 항상 그렇게 교체를 했는데 1시간을 제가 이 라이트벌브 바꾸는데 1시간을 소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쉽게 들지도 않고 바쁘기도 해서 교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교체하기 전에 어떻게 정말 바꾸는 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 제 이제 자동차하고 이렇게 쳤어요.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나사 드라이버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딱 보고서 얘를 오른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빼면 전구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꿔서 껴서 다시 집어넣고 딱 왼쪽으로 돌리면 끝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농담으로 하시던 말이 딱 생각났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1시간을 제가 고생을 했던 게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웠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요,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한번 딱 찍어보면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공사가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는구나 알 수 있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데, 그냥 우리 때로는 그것이 귀찮기도 해서 그냥 가지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지미카로로 갈 때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려봤어요. 모르면요, 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박해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이 박해와 고난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것도 아니고 1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우리의 선조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핍박이 없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핍박이 있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려다가 체포된 이들도 있고 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한 분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결국엔 순교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지금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저녁에 잠깐 어떤 기사를 보면서요, 시리와 알렉사가 결혼했다라는 딱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시리와 알렉사 혹시 아십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아이폰에 우리가 뭐 버튼 누르면 어떤 여자가 말을 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하는 친구가 시리입니다. 알렉사는요, 아마존의 한 기계예요. 저도 누가 선물로 주셔서 집에 놔뒀는데요, 그냥 말로 하면은 얘가 다 이렇게 알려줘요. 내일 날씨가 어때요? 내일 날씨는 맑습니다. 뭐 깨끗합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말해요. 노래 좀 틀어줘 하면 노래를 막 틀어줘요. 여기 굉장히 인공지능이 편하죠. 근데 이 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이 기사를 딱 봤는데 괜히 봤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뭐 기계인데 여자라고 해서 이들의 결혼식을 LGBT에서 한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동성 연애하는 그러한 행사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핍박은요, 그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이거 너무 아픕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왜 주님 제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왜 세상이 저한테 자꾸 이러한 핍박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여러분, 지금 받는 그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예요,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들은, 악한 것들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현혹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 플로어 테스트 이제 올랜도 가서 봤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6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 혼자 이제 딱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의 속성 4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긴장돼가지고요, 답을 처음에 제대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거 말고 또 성경의 속성 4가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제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필요하고 명료하고 그것만으로 충족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료하다. 하나님의 말씀 명료하다는 건 모든 언어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충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내 기준으로 내 감정대로 판단이 되어질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속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한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구원은 내가 깨닫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죠. 내가 깨달아야지 어느 경지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을 많이 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을 알면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보면요, 저희가 매뉴얼을 봐서 이러한 기능도 있구나,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를 고치는 그 매뉴얼만 제가 한번 봤었어도 그동안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야 되네요. 근데 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는 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만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만 온전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온순하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 온전함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밈이 맞아요. 액센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밈, 이것의 의미는요 희생 동물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동물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동물이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온전함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함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온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선합니까? 세상의 기준의 선함은 이렇지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선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선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선합니다. 맞아요. 그거 너무나도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선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선한 것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선함은요, 어쩌면 하나의 순간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마음의 선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한 것이 내가 선해야지,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주님의 선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선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역사하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겁니다. 또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선함이라는 겁니다. 이번 BBS 주제가 말씀드렸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물론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wild.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지라도, 매일 주제도 다 달라요. When life change, 삶이 달라지더라도,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Life is unfair. 아니, 삶이 unfair한데 God is good.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삶이 어려운데, 삶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God is good, 선하신 분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본인들이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데, 먼저 선생님들이 이것을 은혜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저도 기도를 하며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너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아야지. 그래서 먼저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 BBS 아이들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시고, 이러한 말씀이 이제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구나, 가르쳐지는구나, 성도님들도 아시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씩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섭고 공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론 그렇게 느끼죠. 깨달을 때 있지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시계를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언약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때에 따라 변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것을 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의 지금 이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자꾸 제 안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